미국에는 그 우주인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화성 부근을 늘 넘나드는 그런 우주 비행사들 38명을 조사한 내용이 지난주에 책에 나와 있던데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38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우주의 세계를 자꾸 왕래를 하면서 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저 장면을 그들이 날마다 겪으면서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이제 그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관이 달라진 거죠. 인생관. 첫 번째, 이 우주인들이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우주선을 달았던 그 비행사들의 인생관이 이 지구에서 달을 보니까 농구공만한 그런 별인데 내가 너무 마음이 좁게 인생을 살았다. 마음을 좁게 하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관을 그들이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 농구공만한 저 별 지구에서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고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서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좁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내 삶을 그들이 후회하고 반성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에 많은 별들을 자기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처럼 이 지구가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다. 그래서 달나라의 달도 보면은 나무도 없고 황량하고 화성도 달나라처럼 굉장히 황량하고 금성도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황량하고 덥고 표면 온도가 500도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가다가 죽는 거죠. 예, 명양성은 너무 추운 얼음덩어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를 설계하셨구나.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설계하신 그런 지구촌, 그 지구촌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주선에서 내려서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 지구를 보면 이 지구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선지자들이 탄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인류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절날 아침에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감시를 관찰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는 이 옛날에는 그 무덤이 이스라엘 땅의 무덤은 동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를 큰 바위돌로 막아 놓습니다. 무덤 입구를.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막고 있는 그 무덤의 돌, 엄청나게 무거운 그 바위돌을 천사들이 굴려냈어요. 그걸 빼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라도 한 듯 이 자연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의 현상도 부활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일례로 군뱅이죠, 군뱅이. 이 군뱅이는 땅 속에 이렇게 있다가 5년에서 7년이 지나게 되면은 깨어납니다. 매미가 돼요, 매미. 그래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5년을 땅 속에 있다가 7년을 땅 속에 있다가 나와서 매미가 되는 게 군뱅이입니다. 에벨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37.5도씨로 20일간 품게 되면 병아리가 신비롭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부활을 이미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겨울에 보면은 모든 초목들이 다 죽은 듯이 땅속으로 사라지잖아요. 풀들이. 그러나 봄이 되면 그 풀들이 다시 새싹이 나와서 부활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미물도 그렇게 부활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죽음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과 축복을 선사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런 부활의 축복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죠.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이아몬드 그렇게 비싼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사계절, 변하는 자연계, 변하는 날씨, 세상에는 다 변화무쌍합니다.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장면을 보면은, 자, 오늘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쭉 사건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한꺼풀을 챕터를 접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00번, 1000번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음성을 캐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부르심을 받을 때의 황홀한 부활의 현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날이 이게 오겠죠. 앞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석부를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몇 월 며칠. 예. 그 출석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들은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을 때에 천사들이 무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천사를 분명히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그런 얘기들이 계속 간증들이 책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 심지어 유다서에도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왔는데 천사장이 사탄을 꾸짖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천사가 2명이 달라붙는데 이 천사는 여기 성경에도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이 임종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고 있고 세상에 임종했다가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천사를 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침례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파견하는 안내 천사들, 우리 영혼들을 인도할 인도의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임종의 현장,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주셔서 황홀한 기쁨으로 주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을 천사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임종의 현장들을 제가 많이 방문해 봅니다. 그때 보면은 어떤 분은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 사경에서 이제 눈을 감고 천사가 나타난 광경.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이선주 집사님 아버님의 임종의 현장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신인이 왔다, 아버지가.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천사가 내게 왔는데 3일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했다. 3일 후에 그분이 다시 와서 돌아가셨어요. 찬송 중에.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세계로 거듭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이라면,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급파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급한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급한 것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를 급파해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신 이유는 우리들이 천국문에 이르는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천사가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모든 길에 그런 장애물,
두려움의 장애물, 모든 그런 장애물을 천사가 제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천사의 능력, 엄청나게 그런 무거운 돌을 굴려내는 천사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는 천사의 활동.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빌리그리아 목사님의 쓴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렇게 꼭 우리들의 임종의 현장에 미리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황홀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2절, 3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자, 이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바위돌을 굴려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는 능력의 파송자, 능력의 안내인, 우리들을 안내할 능력의 영인, 영적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셔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런 여정의 모든 장애물을 굴려내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전능의 천사들,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는 데에 또 한 가지 그런 장애물이 뭐냐? 자, 수직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보낸 군병들, 이 로마 병사들은 투구를 썼는데 꼭 뿔이 2개 있어가지고 꼭 마귀처럼 생겼어요. 마귀. 예. 뿔이 2개 있는 투구를. 이 병사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수직하던 자들은 어떤 의미이냐? 꼭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 속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사탄의 세력.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못한 자녀라면 천사의 왕래를, 천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직하는 자들의 안내를 받게 돼 있어요. 수직하는 자들이 뭡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 뿔 달린 투구를 쓴 로마의 병사.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속뜻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목격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어금니가 다 부러져서 나옵니다. 왜? 안 가려고. 수직하는 자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저승의 그런 권세들이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목격해 보세요. 우리 늘사랑 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는 그런 영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천사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권세를 천사들이 물리칩니다.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이 수직하던 자들은 로마의 병사들이죠. 4절, 5절 시작.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이 수직하던 자들은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 실존했던 그런 존재들, 로마의 병사들, 두 뿔이 다른 투구를 썼던 그런 로마의 병사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천사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그들을 제압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들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전기에 감전돼 버린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마귀도 멀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탐을냈다라는 거예요. 탐을냈다. 유다서 1장 9절에. 이 마귀도 멀리에서 모세의 시체를 탐을냈는데 천사장이 이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호령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들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호위하며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사가 보호해주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호령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천사가 관심을 갖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떠나버린다면, 그리고 수직하는 자들에게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천사가 방치해버리고 가신다면 수직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한 생명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옥 가는 길을 막아서시면서 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발등에 대못을 받으시기까지 가시관을 쓰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지옥 가는 길을 막아서시며 가면 안 된다라고 소통을 치시면서 절규하시면서 지옥에 가는 길을 막아서셨던 예수님의 그 절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신뢰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늘사랑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소식이 우리들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소식, 그것은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큰 기쁨으로 인생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 우리 오늘 찬송가의 복음성가의 우리 찬양팀으로 들려줬던 내용처럼 가장 큰 우리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부활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은 자유롭습니다. 불구의 몸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수셨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방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 방문을 열지 않고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불쑥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촉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다 시름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완전 재인간, 자유로운 그런 몸, 건강한 그런 몸,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여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에서 생활하는 그 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20년 후, 30년 후 짤막한 그런 시간에 전개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살겠지만 여러분, 그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생명을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여셨고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바베큐를 잡수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몸을 만지지 말라.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에 손을로 봐라.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육체는 썩는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며 약한 육체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겨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